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동안에 하신 모든 일을 옥에 갇혀 있는 자기 선생이죠. 요한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제사 중 두 사람을 불러 죽게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진짜 예수가 맞냐?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내가 준비했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냐?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내가 잘못 봤냐? 그런 뜻이죠.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잘못 본 거냐?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요한이 이렇게 물었을까요? 요한이 보기에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자기는 여전히 옥에 갇혀 있죠. 의롭게 살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열심히 복음을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헤롯의 잘못을 지적을 했다가 옥에 갇혀 있고, 여전히 백성들은 피폐하게 살고 있고, 여전히 로마는 그 자리에 있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여전히 설치고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 요한이 이 정도로 물었으니 얼마나 참 답답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들고 왔을 그때에 예수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맹인들을 고치고 계시다가 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바를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하거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지. 내가 메시아다. 천국이 지금 임했다. 이미 세상은 변했다라고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구원이 뭐냐? 여기 지금 유대 사회에서 절대 약자들입니다. 쓸모없는 인간들, 죄인들. 차라리 저런 인간은 왜 났을까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이죠. 맹인들, 못 걷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나병 환자들, 그리고 기먹은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자,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라.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지금 하시는 일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죠. 이 사람들은 버러지보다도 못한 이방인들 뭐는 비교할 것도 없고 짐승보다도 못한 이렇게 비참한 인간들에게 내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가치, 그들의 의미를 내가 새롭게 하고 있다. 이런 가치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실족할 수가 있다. 뭐 예수님이 저 따위밖에 안 돼. 무슨 왕이 저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뒤통거리면서 들어와. 무슨 왕이 말 구유에 태어나고 저렇게 초라하게 저런 모습으로 올 수가 있냐.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거 맞구나. 저게 천국이구나 라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요? 있다는 것 자체로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참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싫다고 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따위 예수 믿는 거라면 나는 예수 그런 약자들의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고 그런 예수는 싫고 그런 예수를 전하는 교회나 목사 싫고 그러면서 다 떠나버리겠죠. 24절입니다. 요한의 제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더냐? 그래, 요한을 보러 갔지 맞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가 세례 요한이다. 기록된 바 이사야 49장 3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데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라. 이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너희들이 보았던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류의 모든 인간들보다 뛰어난 그런 인간이다. 그러나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천대시했던, 너희들이 가치를 두지 않았던 병든 사람들, 기먹은 사람들, 안전병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 이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보다 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9절부터 보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한 자들이죠. 내가 죄인 맞구나. 멀쩡해 보이지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저렇게 절고 있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속이 문드러진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합니다. 맞아, 하나님이 오라. 맞아. 인간의 존엄성, 모든 인간은 존엄한 거야 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나 30절부터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의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고백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자들이죠. 그들 자신을 위해서 그들도 해당이 되고 이 나라에 대해서 눈뜨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간적으로 대접을 받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참 집요하시죠. 뭔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 싶으면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지금 요한의 세례도 거부하고 있고 예수님이 펼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그 유명한 비유입니다.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서 서로 이럽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해도 너희가 울지 아니한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우리 말이 귀신 들렸다고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앞에 보면 울어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타자의 존재, 감정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거죠. 무관심한 거.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으로 똘똘 뭉친 인간에 대해서 타자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는, 그 사람이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저 왜 울고 있었처럼 자기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비판하고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이해가 도무지 없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천국의 복음을 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이게 무슨 천국이냐? 그따위 천국 집어치워라 이거. 무슨 그런 천국 들고 와서 우리를 교도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집어치워라.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들이 자기 중심성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혜는 받아들이는 자녀로 인해서 옳음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이 시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지만 지혜를 증명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들이죠. 실상은 어떤 뜻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 지혜가 왔음에도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혜인데 그 뜻은 받아들이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지혜로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하나님의 제일 잘 나가는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도무지 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모순되고 율배반적인 사람이라는 걸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모든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안중기 씨를 소중히 볼 수 있는, 어제도 봤어요. 헤어스타일이 희한하던데 끄떡끄떡끄떡 뭐하러 가는지. 안중기 씨를 소중히 여기고 그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이게 천국의 사람. 예수님이 신림에 오셨으면 아마 안중기가 제일 먼저 따랐겠죠. 안중기 집에 가서 늘 먹고 마시면서, 중기야, 너가 정말 참 훌륭하게 사는구나. 정말 멋있구나. 그럼 옆에 이장이 이러겠죠. 저 인간 저 뭐 하는 거야? 저 뭐 메시아라고 와가지고 맨날 저런 사람들이라고 놀고, 여기 뭐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고속도로가 나서 지금 뭐 4차선 도로가 지금 몇 년째 지르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 못 해주고, 에? 뭐 하는 거야? 저. 신림매를 우리 대한민국에, 뭐 대한민국은 좀 뭐 안 되면 강원도 원주시의 중심지로 만들어 줘야 되지. 그건 안 하고 좀 많은 짓이야. 중기 씨하고 맨날 돌아다니고, 중기 씨하고 비슷한 뭐 저 또 수도원에 가니까 그런 인간들이 있던데 그 인간들하고 같이 놀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하죠. 우리 저희 중기 씨를 중기 씨로 볼 수 있어서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우리 하늘이 석혁이 혁 이름 뭐고 혁 도혁이를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포르쉐가 아니고 뭘 몰고 왔다고 저런 사람하고는 계약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오늘도 타자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감정조차도 왜 피리를 부는지, 왜 울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